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의 이 광야의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으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마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 이렇게 이제 쓰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마라인데 이 거역하다라는 것도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라인데 그래서 거역한다라고 하는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 때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불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해서 멸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식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던 그 호렙산에서조차 하나님을 경노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족속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호렙산에서조차 하나님을 경노하겠다. 이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관계로 보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호렙산에서 일어나
일어난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셨던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 40야를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단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식은 주로 이제 먹는 것만을 금하고 물은 마시는 겁니다. 근데 단식은 일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낮과 밤을 산에 머물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 돌판, 언약의 돌판들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여기에서 이제 유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일, 왜 모세가 40일을 있었을까? 그 산에서 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왜 거기에 있었을까? 성경은 돌판들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들, 그러니까 언약의 돌판, 이게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는데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을 단식하고 나서야 그 돌판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일 동안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뭐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돌판들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 믿음의 기간이겠고, 만약에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뭐 안 돼서 내려왔으면은 돌판 못 갖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40일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기원하는 것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그 홍수가 내린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찬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홍수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샘들이 터져서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서 쏟아오르면서 이 지상에 물이 차오릅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세상을 덮기까지 홍수가 계속된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심판의 기간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단식한 것은 속죄의 기간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믿음의 기간이겠다. 그래서 이제 후에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쭉 돌고 보니까 40일이 걸려요. 40일이. 그래서 또 바로 뒤에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그 40일 동안에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들어가 보면 이들이 훗날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역사가 끊기는 게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400년 주기로 해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서 그 400년 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이 지상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숫자고, 이 땅의 전체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단식하고 기다렸던 것,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모든 범죄, 그 400년 동안의 범죄가 모세의
호렙산에서의 40일 동안의 이 단식 기간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 것이었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죄의 기간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40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그래서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으며 기다리는, 해서 그 믿음의 시험이 딱 만나는 그 기간이 40일이었겠다.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11절에서, 그러니까 이 40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과 또 모세의 믿음이 이 40주 40야를 통해서 이게 드러난 것이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40주 40야,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셨다. 그럼 여기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두 돌판, 이것을 11절에서 언약의 두 돌판, 9절에서 언약의 돌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적힌 이 두 개의 돌판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적혀 있는 10개의 계명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계명,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의 돌판,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0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중심에는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그래서 10계명이 담겨 있는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10계명이 언약의 돌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계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계명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것이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보호와 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속히 내려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에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12절에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미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단식하며 기다리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피 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고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받으러 간 거죠. 그래서 그 계약서를 받으려고 산 위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도를 떠나서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은 깨어진 겁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더 이상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앙에 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언약을 맺고 난 뒤에도 심지어 그 언약이 맺어졌던 호렙산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확 거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버리면 그럼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셔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려면 40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꼭 40일을 그럼 단식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40일간의 단식을 통한 그 속죄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4시간이 되었던 4일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열흘이 되었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모세의 40일의 이 기간은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속죄를 위한 회개의 기간이에요. 이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지옥에서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회개하는 것이고 죽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되는 거죠. 살아서 못한 회개, 죽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지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은 반드시 회개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과하지 않다. 왜? 지금 이 4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400년의 범죄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역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노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역사였다고 그래요. 광야가. 그러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노예로 살던 그 기간은 어떻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400년의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을 모세 한 개인의 40일의 단식을 통해서 속죄하여 주셨다. 그러면 이 속죄를 위한, 이 회개를 위한 절대적인 이 기간이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대속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할 때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앞에 생략된 말은 사는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헷갈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내 공로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게 전혀 번지수가 다른 얘기죠. 죄의 속죄와 본성의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이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여 주신 것은 죄책의 문제예요. 죄책의 문제. 근데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죄책의 문제는. 그래서 이 죄책의 문제를 죽어서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제사법을 통해서 제물을 죽여서 그 죄책을 대신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책을 감당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로는 우리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내년에 다시 또 속죄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이 속죄는 우리의 본성까지 바꾸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회개와 신약의 백성들이 하는 회개는 목표와 초점이 다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오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죄책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오염과 부패의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온전한 회개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범한 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그 죄의 아주 일부분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4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40일의 모세의 속죄를 통해서 속하여 주시는 것과 같다. 그러면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그 죄는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며 부활을 완성시키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가 시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정말 그 낙원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날 한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회개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한날 한날 저희들에게 드러났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남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